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옆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드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시아의 7개 교회,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터키에 보면 중심, 터키가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 정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 항구 도시. 지금도 서머나 교회는 무역과 경제가 잘 되어가지고요. 그 서머나 이즈미르라는 곳에 가면 그 에게해와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와 하얀 지붕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한번 딱 가보면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이즈미르 서머나 도시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다. 에베소 교회도 칭찬을 많이 했지만 책망할 것이 있었다고 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진 교회였으면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예요. 우리 군인들 알죠? 군인들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충성이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또 주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참 아쉽게도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교인들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충성하는 성도가 적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의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핍박과 고난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의 분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분기가 언제였나? 가장 삶이 어렵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또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하였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물려받을 재산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유정단 지사님 연배들, 우리 여기 장로님 연배들, 그때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피빨리 왔는지. 그런데 그때 가장 한국교회가 부흥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을 실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였지만 교인들은요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핍박은 많이 당했지만 교회 다닌다 하면 다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부흥하려면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충성하는 교회가 될까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환난과 궁핍함을 선택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체.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야만 장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해야만 조합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해야만 조합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서머나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난과 궁핍을 선택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칭찬했냐 하면 믿음의 부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정말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함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만 많다고 진짜 부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부자인데요 정말 거지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하는 인색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돈을 신의로 모시고 사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내 주변에도요 잘 사는데 점심 식사 한 번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부자라는 걸 막 자랑해요. 근데 내가 만나면요 내가 10번 사면 걔는 한 번 사요. 누가 부자입니까? 저는 10번 만나도 그 몇만 원 쓰는 걸 덜덜덜 떠는 부자는 부자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였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얼마나 인색한지 상에 떨어지는 음식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얼마 후에 생명이 다 해서 죽어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 너의 손가락에 물을 조금만 찍어서 내 혀에게 물을 좀 적셔줘라. 그러면 고맙겠다. 어떻습니까? 인색함으로 이 부자가 된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 쓰는 것을 인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재정적으로요, 거의 우리 노예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지금 얼마나 불우한 이웃을 도와줘요.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만큼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와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꼽힐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얘기해요. 야, 너는 교회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나중에 형편이 좋은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면 어떠느냐, 이렇게 조언해주는 선배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도와주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 도와준다. 진정한 부자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교회다.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요, 죽을 때 장사를 지낼 때 입에 동전 한 푼을 넣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동전 한 푼을 왜 넣냐면 망자를 실어주는 뱃삭이 동전 한 푼이라고 생각해서 입에 동전을 이렇게 시신을 같이 할 때 동전을 넣는다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동전 한 푼, 뱃삭, 망자의 배를 탈 수 있는 뱃삭 한 푼,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요? 돈은 움켜잡을수록 더 움켜잡고 싶다. 결국은 돈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충성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몫은 항상 믿음이 부유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유함이 있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차 받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는 나라들이 많을까요? 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믿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만 가까운 우리 이웃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까? 특히 중동 지방, 이슬람의 나라들, 중앙아시아 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살고 있다. 서머나교회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연하게 당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하였다. 구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무슨 말입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들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믿음에 충성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생활 잘하면 박수 쳐줘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벽기도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요,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요, 시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을 포기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가면요, 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에 오늘의 교회 다녔어요. 오늘의 교회 3개월 만에 순장이 됐어요. 순장. 예, 여러분 순장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순장하면요 300명의 대장이 됩니다. 예, 그때 청년이 2,000명이 됐는데 제가 3개월 만에 믿음 좋다고 순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못합니다. 아니 능력 있으면 해야죠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내쫓긴다 이러면서 하는 교회들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또 요즘에는 저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의 상사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 직장의 상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직장에 왔으면 직장의 전통을 따라서 술도 먹고 좀 편법적으로도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지만 마귀의 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들은 그런 가운데도 충성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환난과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내 사명을 마칠 줄 알고 충성해야, 이런 정신을 가져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우리 언제 죽을지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면 약속하신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뭐 적당히 살아도 되지, 우리도 적당히 사는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야, 착하게 살면 바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됩니까? 착하게 살면 바보입니까?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후진국적 사고를 가진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사회들은 모두 후진국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본받고 싶어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남미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기적을 이끈 것은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준법을 준수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총평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저렇게 정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따라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면서 부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신기한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인 카페, 무인 가게, 이런 것들을 나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망하지 않고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만약에 무인 카페, 무인 가게가 세워지면 모두 돈 안 내고 다 가지고 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목사였던 폴리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의 사람들이 폴리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로마에서 잡아가지고 죽이라 하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님이시며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한마디만 해주면요 선생님 죽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사람들 선생님 존경할 것입니다. 이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내 나이 86세. 그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한 번도 나는 모른다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내가 살고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그래서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즈미르에 가면요, 서번학교에 해가지고 이 폴리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 완전히 이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 교회는요,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소아시아 지방에서 최고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흔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두라는 성원도 세우고 많은 교회 선교사도 파송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예 흔적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사진 찍는 것은 두라노 서원이 아니라 에베소의 도서관이에요.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폴리갑을 기념교회로 세워가지고 우리 권사나 장로나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주리라. 그 말을 꼭 쓰는 이유가 여기 폴리갑처럼 충성하는 자. 네,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너는 정말 칭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걸 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받은 고난과 환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운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모두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납니다.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받는 우리 동석이 복교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뭐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충성. 과거 믿음의 성도들은 가난과 궁핍을 택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뭐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면 하나님. 성원학 교회를 충성된 교회를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작고 가난하지만 성원학 교회처럼 충성된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유한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인색하기보다는 어려운 자들을 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